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이 이 3장 첫 부분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질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난하기 전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또 넘어서야 하는 문제, 또 신앙의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가져야 될 그런 자세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간곡한 그런 부탁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명령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넘어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기도 부탁한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즉 자기와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들에게 자신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특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거기에서 그 입술을 열어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항상 당부하였던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와 같은 이 기도의 당부를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가 말솜씨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아주 예수님을 만난 그 초창기에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우리를 오히려 죽이려고 술수를 부리는다라고 생각을 했지 아무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어요. 심지어 그가 나중에 저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서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도리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가 그 뜻대로 움직이려 하였으나 그러나 바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말솜씨로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초창기에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 바울의 이 사역의 일대기를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2년 동안 세월을 보낸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 바울을 잠시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의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에 그가 사역을 하다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자 다소에 가서 바로 그가 처음에 교회에 소개하였던 바로 그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동역자로 삼게 되어서 그때부터 바울이 적극적으로 바나바의 동역자로서 또 안디옥에 맡은 리더로서 사역을 하고 그 후에 함께 여러분 여러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 바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솜씨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건, 어떤 유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또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변하게 되는가? 그것은 오직 복음이 전달이 될 때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협이 있다라고,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어려움이 항상 존재했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담대하게 여러분 이 일을 나가야 했었던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받기도 했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뱀에게 물리기도 했었고요,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또 서른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늘 항상 기도를 부탁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강단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솜씨로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배경으로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전파될 때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야 되고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에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누가 하겠지, 어떠한 인물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의 실력으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그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기도로서 행하자,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지 않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부분만 우리가 떼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령을 하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였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왜 이 명령을 할까라고 우리는 다시 사실은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이런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날에 묵상하였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 그릇된 가르침을 하셨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 기억나시죠? 바로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바울이 가르쳤던 주님의 날, 곧 주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된 자로서 기다리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사람들을 빠지게 하여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로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니까 하던 일까지 다 멈췄던 사람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교인들이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소위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던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고 뭐 일도 끊고 뭐 학교도 끊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끊으면서 뭐 주님 오신다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인지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더라도요, 우리가 하던 일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단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오늘과 같이 똑같은 하루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매일처럼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똑같이 주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고 또 열심히 그 하루를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도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호련히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맷돌을 갈다가 누구는 맷돌을 갈다가 그냥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똑같은 일상을 다 살아가다가 구원받는 자도 똑같이 그 가운데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일상 가운데 변함없는 그 하루 가운데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을 하라,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래 너는 이제 근로에 열심히 매진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것은 어떠한 갑자기 뭔가 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성실한 그 하루, 사회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믿음 안에서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로서 똑같은 일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늘 항상 준비되어진 그 하루를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누구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일만 만들어준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오히려 폐를 끼치는 민폐인 그런 사람들까지 발생했던 것을 보면서 이게 참 교회가 정말로 바른 길로 걸어가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말씀을 통해서 느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마치 무엇이 있으면 그때가 마치 그냥 마지막 숙제를 하듯이 막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 일상에 매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항상 성실하게 걸어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주님께서 당장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늘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참 너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어떤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히려 나를 낙담케 하고 또 나는 정말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뛰는데 내가 이만큼 뛰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나겠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져보지만 도리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무관심이라든지 혹은 뭐 나 혼자만 열심히 일하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외면이라든지 혹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이라든지 아니 주님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였는데 왜 세상으로부터는 나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라는 여러분 그런 정말로 우리 생각에는 불합리한 그런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종종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불러주셨던 심지어 그 소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심지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두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으로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가 즉각적으로 항상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땅히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죄악에 물든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제를 바꿔야 돼요. 이 땅은요,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고요, 사람들은요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 구원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과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또 죄를 짓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종국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 현재의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습을, 이 죄를 완전히 떨쳐버린 모습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국에 이를 그 모습을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교회는 좀 다르겠지, 믿음의 형제는 좀 다르겠지. 물론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며 그 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고 원래 인간들은 그런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전제를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이 전제가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선을 행하되 내가 기대했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아니할 때, 그것은 주께서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사람들과 주변 여건과 환경과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끝까지 일을 행하여야 할 것,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하였는데 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까? 그죠? 주님의 마음이 여전히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상황이 어떠든지 그대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어떠한 비유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여러분 그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여러분, 그는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여러분 끝까지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나중에 이 여인의 말을 듣냐면,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를 계속 귀찮게 하겠구나 하면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심이 바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비유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 누굽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은 여러분 바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면 바로 그 사람도 돌이키는데, 사실은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인 근본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 뒤에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우리에게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말 이 강단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야만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각 부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속회의 속장과 인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방향과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막 흐트러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늘 항상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